우리는 그동안 고린도전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로서 세워져 가는 일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성경적으로 올바르며 또 합당하게 처리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교회가 사람에 따라 나눠지는 모습들이나 혹은 사역자들에 대하여 교회가 취해야 될 올바른 태도가 무엇이며, 그리고 교회 안의 음행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며, 또 교회에 분쟁이 일어났을 때 세상법에 고소하는 문제, 그리고 교회 안의 질서를 지키는 문제에 있어서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 또 결혼과 독신으로 사는 것, 그리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과 관련된 신앙의 자유에 관한 것들이었습니다. 또한 성찬의 진정한 의미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은사를 올바르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것, 특별히 방언과 예언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하면서 가장 큰 은사인 사랑을 사모해야 할 것임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핵심인 부활에 대하여 역사적으로도 성경적으로도 확실한 것임을 알아서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그 믿음의 사람들이 종국으로 얻게 될 몸의 부활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 함께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어쩌면 현대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교회 문제들과 또 현실 앞에서 우리에게 실제로 닥칠 문제들에 대한 답을 고린도전서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 삶으로 적용이 가능한 내용들과 또 신앙의 그 요소들이 두루뭉술한 것이 아니라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를 통하여 가져야 할 그 신앙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되돌아보고 또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알아야만 하고 또 확인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자꾸 깨닫고 오늘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장래의 일을 계획하고 꾸준히 자기의 삶을 가꾸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저 종교 생활을 하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끝없이 생각하고 준비하고 계획하면서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것에 있다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이 되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삶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첫 번째로 헌금과 관련되어 성도가 취해야 할 바른 자세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 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일을 얻는 대로 저축하여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자, 여기에 등장하는 연보의 사전적 의미는 모음 혹은 수집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위하여 모으는 것을 연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체로 교회에서 연보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의미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연보는 특별한 목적으로 하는 헌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특별한 목적이란 기근과 어려움으로 인하여 가난한 성도가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자라는 의미로 모으는 헌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헌금을 할 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갈라디아 교회를 모범으로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갈라디아 교회는 어떤 식으로 연보를 하였을까요?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두 가지로 연보의 의미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나와 있는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것을 부탁하였으니 이것을 나도 본래 힘써 행하노라 하면서 교회 안에서 연보를 힘써 행할 것은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하면서 교회 안에 있는 말씀의 사역자들에게 연보를 통해서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교회에서 연보를 할 때 그 연보가 중요하게 사용되는 것에는 가난한 성들과 그리고 교회 사역자들을 위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는 연보를 할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헌금의 방법을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일마다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헌금하라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성도 각 사람이 일주일 동안의 이익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서 하라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헌금이라는 것이 불현듯 즉흥적으로 기분에 따라서 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활 가운데 얻은 이익을 일주일 동안 모아 놓았다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자신의 헌신의 의미를 담고 있다 할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단지 주일만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로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또 그렇게 살다가 주일에 온 교회가 모여서 예배할 때 함께 그 헌신의 정신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예배 시간에 하는 헌금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그 정신이 없으면 진정한 의미에서의 헌금이라 이렇게 할 수가 없고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헌금하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유익하게 사용되는 것에는 앞서 말한 것처럼 가난하고 소외된 성도들과 교회 사역자들을 위하여 귀하게 써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헌금의 용도는 개인의 사적 유익이나 또 오락을 위하여 아무렇게나 사용되거나 또 교회에서 허락되지 아니한 일에 함부로 헌금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헌금도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한 목적을 위한 헌금에도 그 목적에 따라 사용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니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해야 하며 하나님께서 값주고 사신 교회된 성도를 위하여 헌금이 사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헌금은 공적으로 사용해야 할 공금이기 때문에 결코 개인이 자기의 뜻에 따라 사용하는 것은 헌금의 올바른 사용법이 아닌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드려지는 헌금은 언제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과 4절 말씀 보시죠. 내가 이룰 때 너희의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저희가 나와 함께 가리라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모은 헌금의 용도는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모은 헌금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적으로 인정된 사람을 통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사람이 바로 바울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였던 것입니다. 믿고 맡길 만한 사람으로 인정되는 사람만이 연보로 모아 전달할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교회가 가진 재정은 헌금으로 운영합니다. 물론 어떤 교회는 복지 사업이나 혹은 일반적인 영업을 통하여 이익을 챙기는 곳도 있지만 대체로 교회라고 할 때는 재정의 대부분은 헌금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으로 교회를 운영해 나갈 때는 반드시 헌금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는데 바로 교회 집사님이 그런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집사로 임명을 받은 사람은 교회 재반 시설과 재정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절차에 따라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과 사역자를 위하여 잘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목적에 맞게 헌금이 운영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추진하는 것에도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집사를 세울 때 성령 충만하고 재정을 믿고 맡길 만한 실신한 일꾼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닌 여러 사람을 세워서 교회의 재정을 운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세워지는 교회의 질서는 교회가 잘 조직된 교회로서 서 있을 때 가능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점에서 아직 교회를 운영하는 재정이 헌금으로만 독립되어 있지 않고 또 교회 조직이 온전하지 않는 까닭에 이런 교회 질서가 확실하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교회 재정은 교회 헌금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또 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공적 자금이 투명하지 못하거나 또 공공의 이익을 위한 재정이 사적으로 사용되면 헌금을 오용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공동체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불필요한 잡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 향한 우리의 헌신이라는 것이 헌금을 통하여 드려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런 헌금의 사용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목적에 맞게 사용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돈을 쓰는 일에 있어서 악의 요소가 들어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본성이 부패한 사람은 돈을 가지고 깨끗하게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볼 때 모든 사람은 본성이 부패한 까닭에 돈으로 악한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땀 흘려 거둬들인 소득이나 혹은 그것을 헌신을 통해서 드려질 때는 귀한 줄 압니다. 하지만 힘들이지 않고 얻은 소득은 언제든지 헛되고 부패한 일에 쓰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삼가 조심하게 돈을 사용하기 위하여 교회의 재정을 교회 안에 인정받는 사람을 통하여 공적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계획이 있습니다. 5절부터 7절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나아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면서 과동할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나의 갈 곳으로 보내어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주께서 만일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유하기를 바람이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쓴 것은 제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에베소에 있을 그 당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에 직면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들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고린도 교회에 3차 전도 여행을 가는 도중에 자신도 가기를 원하는 마음을 담아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애착이 가는 교회였고 힘들게 시작한 교회가 잘 세워져 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쉽게 갈 만한 상황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예배소에 처한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배소에 처한 상황이라는 것은 자신의 복음 사역의 길이 효과적으로 열려 있는 것과 동시에 대적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에 있었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제일 오랜 기간 머물렀던 장소는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머물렀던 에베소에서의 복음 사역에는 유대인들을 비롯한 로마 지도자들의 집요한 방해와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상황에서 좀 더 복음의 사역을 에베소에서 감당하고자 그곳에서 두란노 성원을 세워서 복음을 전파하였던 것입니다. 두란노라는 성원에서의 복음 사역은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에베소에서 일종의 학교 같은 곳이 두란노인데 사도 바울 이후에 그것을 도서관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오랜 기간 복음의 사역자를 양성하는 기관으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세운 두란노 성원에서의 사역이 결코 짧지 않는, 즉 짧은 기간에 이루어지지 않는 까닭에 고린도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을지라도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바로잡고 갈 만한 사항은 사실 되지 못한 것이었죠. 그래서 바로 가지 않고 오순절까지라는 시간을 정해놓고 고린도 교회로 가기를 희망했던 것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기 전 마게도냐에서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쓴 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자신이 고린도에 방문하고 싶다는 편지와 함께 또 연보를 거둬 가져가야 할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먼저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교회 방문 목적은 단순히 그저 잠시 있다가 하는 방문이 아니라 얼마 동안이라도 함께 머물러 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의 방문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제 아무리 가고 싶다 하더라도 그것이 자기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것은 분명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7절에 있는 것처럼 주께서 허락하신다라는 조건을 갖게 된 것이죠. 만나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을 담아 교회 방문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교인들과의 만남을 통하여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또 직접으로 고린도 교회 여러 문제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는 차원에서라도 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오래 머물지는 못했습니다. 비록 사도 바울이 직접 고린도에서 교회를 세운 사람이긴 하지만 오늘날처럼 한 지역에 정착해서 목회하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선교지에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며 선교하는 그런 선교사와 같은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방문할 때 고린도 교회가 자신을 다른 선교지로 보낼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 부탁을 하게 됩니다. 6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과동할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나의 갈 곳으로 보내어주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 고린도 교회를 다시 방문할 목적이 있었지만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다른 지역의 교회를 세워가기를 희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교회에게는 고린도 교회가 힘이 되어주기를 바랬던 것이죠. 이것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필요한 물질과 경비를 교회가 제공해 주는 것이 있다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자비랑 선교를 통해 서복을 전파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어떤 경비나 필요한 물질을 교회로부터 제공받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돈이 많아서도 아니고 고린도 교회가 가난해서도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9장 18절에 보면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했습니다. 자신에게 받을 상이란 복음을 위하여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자신이 교회 사역자로서의 받을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것에 있다 한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교회 사역자가 복음의 수고를 위하여 교회로부터 필요한 물질과 경비를 제공받는 것이 마땅함을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처럼 사도 바울도 이후에 다른 사역지로 떠날 때 고린도 교회가 도와줄 걸 또 요구하고 있습니다. 헌금이 교회 사역자를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교회는 마땅히 교회 사역자의 생활과 목회에 지장이 없도록 힘써 도와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목회자가 교회에 지식을 전달하고 그 전달한 이후 적절한 급여를 받는 차원에서 드리는 월급의 개념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말씀의 사역자로서 신령한 것을 뿌렸으니 필요한 양식으로 거두어야 되는 원칙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을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교회에서는 헌금 이야기하는 것 많이 꺼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돈이 얽혀있고 자칫하면 신앙이라는 명목으로 강제의 수단이 되어 매우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한다라는 그 신앙의 의미에 따라 살아간다라고 말할 때는 반드시 우리의 실제적인 헌상이 필요한 법입니다. 이는 교회가 세워지고 또 유지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재정으로 헌금이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이 내고 적게 내고의 그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께 영적 예배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헌신도 마찬가지로 매일매일의 삶을 통한 이익을 모아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금의 기본 원리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코 억지가 아니라 오히려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자발적인 헌신이 있게 될 것입니다. 신앙은 즉흥적이거나 순간적인 흥분에 따라 나타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치 돌밭에 떨어진 씨와 같습니다. 금방 싹이 나오지만 결국 돌 때문에 더는 자라지 못하고 마는 것이죠. 부족하더라도 꾸준한 신앙이 진짜 신앙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자녀 삼아주시고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그리고 이러한 감사는 마땅히 하나님께 향한 저희의 헌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심 또한 감사옵나이다. 하나님께 향한 저희의 헌신에는 언제나 주님께 자신을 드린다는 그 정신이 있어야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헌신이라 할 수 있을 것이온데 저희의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께 향한 영적 예배로 나타나야 하듯이 저희의 헌신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매일의 삶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워가며 교회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그 재정을 저희가 드리는 헌신으로 잘 채워주시옵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물질로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자신이 가진 신앙으로 하고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의 헌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